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단어 혹은 죽음이라는 그 실체를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어서 내 몸에 힘이 있고 혈기로 가득할 때에는 그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죽음을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죽음에 대하여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또 우리의 핸드폰으로 오는 그 부고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하사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며 영원한 승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읽었지만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이 20절 말씀이 기록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이 20절 말씀 가운데 쓰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20절 말씀은 첫 열매라는 단어를 이 20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 보증이자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 23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1세기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냥 신기한 사건,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자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자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던 그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왜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나사로에게 달려가셨더라면 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나사로처럼 개인 한 사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부활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뭐 한다고 얘기할까요? 끝난다. 내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만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만 하셨던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반드시 뭐 할 거래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죽음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면요, 성경은 사망이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다 하셨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그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졌고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 뱀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하와에 대하여, 또 아담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담에 대하여 무엇이라 심판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어둡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들어왔던 그 죄, 그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23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총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순서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발목을, 우리 모든 인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사망조차도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끝날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땅 가운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음이라고 말합니까?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족쇄가 풀어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 죄와 사망, 그리고 슬픔과 질병, 또한 애통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하신 몸, 거룩하신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고통, 또 상실과 죽음 모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스쳐 지나쳐가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여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나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우리를 스쳐가는 그 고통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내 삶을 지나쳐가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왜 우리가 지나쳐가는 존재들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망이 주는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 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과거 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두렵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우리 마음에 좋든 싫든 간에 그날은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모습으로의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바로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그 부활신앙, 부활을 믿고 부활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부활 역시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참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